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제 철학 교수 한 사람이 이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심심하니까는 사공과 이야기를 합니다. 사공 양반, 소크라테스를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소크라테스를 아십니까? 알 리가 있나요? 노래는 알지만 소크라테스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의 제자 플라톤을 아십니까? 뭐 플라톤인지 뭔지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를 모른다니, 그리스 철학자들을 모른다니, 당신은 인생을 절반은 헛산 것입니다. 헛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를 모른다니. 너무 묻습니다. 그러면은 데카르트를 아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데카르트가 농약 이름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베이컨은 아십니까? 베이컨 고기는 알지만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은 또 칸트를 아십니까? 알 리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사공 양반, 당신은 인생의 4분의 3을 헛살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쯧쯧대고 있습니다. 이제 강 절반쯤 왔는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더니 배가 홀라당, 나룻배가 홀라당 뒤집혔습니다. 사공이 묻습니다. 교수 양반, 수영할 줄 아십니까? 푸푸푸푸, 수영할 줄 모릅니다. 인생을 헛사셨군요. 인생을 헛사셨군요. 수영을 할 줄 모르다니, 그 중요한 수영을 할 줄 모르다니. 사공이 교수를 구해줬는지 안 구해줬는지는 여러분 각자 맡기겠습니다. 구해줬습니까? 못 구해줬습니까?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철학입니까? 철학자는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사공은 수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프로 축구 선수라면은 축구하는 거죠. 축구 선수가 그가 요리를 잘하면 뭐하며, 그가 뭐 색스폰을 잘 불면 뭐 하겠습니까? 프로 축구 선수인 한은 그걸 제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리 잘해서 뭐 못하요, 나쁜 거 없지요. 아내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뭐 색스폰 잘 불어서 나쁠 거 없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피아니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아노 치는 것입니다. 그가 뭐 요리를 잘하면 뭐하고 축구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피아노를 제일 잘 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피아니스트가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전문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관중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연습해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해야지 목회자죠. 여러분, 이제 이번 목요일에 이제 경기연에 이제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는데 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 헛발질러 가지고 이제 껴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아주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잘하면 또 족구도 잘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 잘해서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를 못한다면, 그거 잘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는 축구대회를 2년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스타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목회자가 축구 못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요리를 못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목회만 잘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말씀을 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2km 정도 이제는 들어가는 입구에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이제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 떡집, 빵집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여행을 하는 이제 여행객들이 순례객들이 이제는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쉬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쉬었다 가는 곳. 요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뭐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삼남매가 제법 복음서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굉장히 친밀했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도 붓는 어떤 그런 귀중한 그런 그 삼남매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면은 거의 그 베들레헴의 그 삼남매 집에 들려서 요기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시고 아마 필요하다면 주무시고 가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무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없지만은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필요하다면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가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있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같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바로 그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손님인지요. 얼마나 귀중한 손님입니까? 아마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집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그 집을 기별을 하고 오셨는지 불시에 방문하셨는지 방문하신 거예요. 자, 마르다가 그 귀한 손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요.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셨겠죠.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목적지니까는. 자,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제는 음식하는데 이제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이게 철딱서니 없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빨려 들어가게 듣고 있습니다. 몇 번 눈짓을 줬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게.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짜증이 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철없어서 그렇다 치고 그러나 예수님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야야 마리아야, 언니가 저렇게 분주하게 저렇게 했는데 좀 가서 좀 음식 장만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도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난 거예요. 누구에게? 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짜증났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짜증이 났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제 마르다가 40절 말씀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에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유, 전혀 느낌이 안 듭니다. 예? 예? 자, 성경책은 고상한 책입니다. 번역도 고상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냥 쌍소리도 안 했었겠지만은, 예?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쏴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쏴대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욕도 하면서 속으로 그냥, 예? 그러면서 그래야지 맛이 살아나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싫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는 이렇게 고상한 책이니까는 거기다가 욕을 못 써놓잖아요. 예?
자,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미안하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유 마리아야 언니가 저렇게 하는데 좀 가서 도와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응? 음식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를 책망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입으시고 있어서 음식을 차려주면 잘 잡수셨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돼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그게 예수님의 별명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는 자, 돼지, 먹보. 자, 여러분 예수님도 마르다가 차려주는 음식을 잘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그렇게 예수님이 편하게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르다야 마르다 이제 두 번 부르는 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네가 음식 장만에 분주하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시에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이제 13명의 음식을 차리는 것은 오늘날에 주방기구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오늘날에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전기가 있습니까? 가스불이 있습니까? 순전히 불을 떼서 하는 건데 아궁이나 뭐 화덕에 불을 떼가지고 그 음식을 13명의 최소한도 13명의 음식을 장만하려면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를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데도 마리아를 두둔하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은 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전통적으로 좋은 일이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손님이 오면은 잘 대접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참 미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느냐고 그가 놓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놓쳤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음식을 하는 이 음식 대접이라고 하는 좋은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놓치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말씀 듣느냐고 이 음식 대접하는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맥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은 광야의 강도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짓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가축을 키우지도 않아요. 순전히 광야에서 강도 노릇하면서 여행객들을 털어서 그 먹고 사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종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아주 저주가 내려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 종족입니다. 자, 이 아말렉 종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가축,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전쟁이 진멸하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니까는 물론 승리를 했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축은 그냥 죽이기에 그냥 봐서 그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죽이는 그런 선택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말렉의 그 왕인 그런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이제 아각왕을 사로잡아 왔다고 이제 뭐 과시하려고 하는지 살려둡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영접하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짐승도 말이 없을 텐데, 짐승 울음소리가 잠깐만 들리니까 궁금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짐승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 케렘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느냐? 그럼 죽은 짐승도 말이 없을 텐데, 이 들리는 짐승 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하하하 선지자님, 그거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맞죠? 그거는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사 드리려고 일부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에 기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그게 다윗이죠.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구약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듣는 것에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듣는 것. 그 사람 말 잘 듣는다. 그럼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잘못에 때는 첫 번째로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명시적인 말씀을 어기는 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좋은 일을 하느라고 더 좋은 일을 소홀히 하는 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느냐고 더 좋은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안 드러납니다. 왜? 이미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조심하십시오.
물론 명시적인 죄들 그런 것도 조심해야지 됩니다. 왜? 그런 것도 어기면 죄니까는. 그런데 정말 미묘한 죄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느냐고 더 좋은 일을 소홀히 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를 합니다. 제자들을 덮대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미덕적으로도 좋은 일이죠. 또 전통적으로도 좋은 일이죠. 그건 아주 미풍양속이 아니겠습니까? 손님은 그냥 나그네도 대접해서 돌려보낼 판인데 사랑하는 그 귀중한 손님을 어떻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처럼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대접하느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인데. 사울 왕은 이제 피계기도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좋은 일을 하느냐고 더 좋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히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도 첫 번째 죄지만은 이 미묘한 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함으로 좋은 일을 하느냐고 더 좋은 일을 소홀히 하는 죄, 이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내 영혼 가꾸는 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 그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깨어져 버리면은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안 하거든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 마르다처럼, 에이 예수님, 다른 사람은 안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저거 아주 홍군형을 내가지고 언니를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말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에 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진을 하면 에이 하면서 그냥 다 놔버리는 거 아닌가? 에이 그냥 뭐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좋은 일을 하느냐고 더 좋은 일을 소홀히 하는 죄를,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 또 사울 왕이 어디 그때만 있었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마르다 아닙니까? 혹은 사울 왕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한다는 핑계대고 더 좋은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서 누가 이제는 조사해 봤더니 한 80%는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이제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이런 청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 사람이 할 수 있는 80%는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5%는 조금 훈련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훈련만 어느 정도 받으면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그런 일들이 조금만 훈련 받는다면, 우리가 조금만 교육을 받는다면 대신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5% 일은 그건 누구라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5%는. 그런데 누구라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인가 하고 제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기도하는 일이 대신할 수 없겠구나. 대신 중보기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누구라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말씀 많이 읽어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내 믿음이 자라질 않죠. 내가 안 읽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격언 가운데에 배고픈 사람에게 잡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방법과 도구를 주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던져주면은 한 끼 음식은 해결되죠. 한 끼 허기는 달랠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면은 또 배고픕니다. 또 배고프잖아요. 돌아서면은.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도구를 준다면, 그물을 준다든지 낚시를 준다든지 하고, 그러면 배고플 때마다 지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강 옆에 있다면, 호수 옆에 산다면 자기가 잡아먹으면은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들이요, 저는 설교가 물고기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또 밤새 연구해가지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연구는,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한 끼에 그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묵상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죠. 내가 묵상해갖고 여러분에게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저수지에서, 호수에서 여러분이 낚시 도구를 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잡는다면은, 이건 내가 물고기 던져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훨씬 더 그냥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낚시하면은 물고기가 나올 텐데.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가을에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영적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성 일기라고도 하고 영적 일기라고 해도 좋은데,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한 장 읽은 데서 자기에게 그래도 제일로 부딪혀 온다는 어떤 한 귀절, 두 개도 아닙니다. 한 것만, 하나만 하십시오. 뭐 두 개, 세 개가 다 부딪혀 왔습니까? 하나도 못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그래도 나에게 제일로 은혜가 됐고 부딪혀 오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한 구절만을 선택해서, 여러분, 그런데 노트에 적으십시오. 일기니까 그냥 머리로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트에 날짜, 성경 로마서 1장, 그리고 그 10절, 뭐 말하자면 그게 오늘 날로 제일로 부딪혀 오는 것 같다, 뭐 답이 없는 겁니다. 뭐 나한테 제일 부딪혀 왔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다, 뭐 15절이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0절이 나한테 제일 부딪혀 왔는데, 그럼 10절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자,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그냥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녁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간단한 평가,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에게 명령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을 순종했는지 안 순종했는지 이제 저녁에 간단하게 이제 평가를 쓰면 됩니다. 이제 그건 저녁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고 한 장 성경을 읽고 5분 걸리겠죠. 그리고 한 절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이, 그 요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적용해 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6일 동안 하시고, 이제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쉬십시오. 이제 그렇게 한번 영적 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일기를 한번 이 가을에 써보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럼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한번 일기를 써보시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하여튼 많은 그런 진보가 있는 가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와 같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트는 뒤에다가 사다 놨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쓰실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덧 또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추석 연휴로 또 우리가 보냅니다. 한 민족의 최대 명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함으로 또 이 가을에서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내 말인지 분별하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